세상에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은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양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먼저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24절과 25절 말씀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며 박해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실 때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했던 말입니다. 바로 성경을 잘 알던 서기관들이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말입니다. 종교 기득권층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박해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것을 보았어도 서기관들은 저거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이제 광명한 곳에서, 집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살았던 집은 뾰족한 지붕, 기와를 얹은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집 위가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그 위에 삶도 말리고 추수한 곡식도 말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전파하려고 하면 집 위로,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거기가 소리가 잘 전파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잘 전파되는 곳에 올라가서 외칠 것이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니 각오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 박해를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옳은 길,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 박해가 있을 것이다. 네가 옳은 길을 감으로써 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를 기뻐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 고난을 자랑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당한, 교회를 위해 자기가 받아야 했던 고난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더 고난받았다. 남들과 비교하는 고난 경진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 내가 그 길을 갈 때 이러한 고난들이 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 기뻐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며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준비하시느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집 위에 올라서 세상에 전파할 것입니다. 그것이 32절에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 그것입니다. 온갖 박해에도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전파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증언하는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대로 삽니까? 주기도문 말씀대로 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중얼중얼 주문 외우듯이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의 고백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됩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입으로만 증언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하고 증언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로 갑니다. 예수님 따라서 이 길 함께 가시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3절은 우리가 시인하는 것에 반대되는 삶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 부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인을 말합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어떠한 행동을 말합니다.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더라도 선지자 노릇이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무서운 점입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분별해 주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런 이들을 잘못 따라가면 나도 이런 이들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행동으로는, 삶으로는 예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끝이 아닙니다. 헌금 잘한다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바울도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끝까지, 정말 끝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끝까지 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중간에 다 왔다고 멈춰서서 안심하겠습니까? 다 왔다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 내가 서 있는 곳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거기가 바로 십자가 앞에 흐르는 타협의 강입니다. 이쯤 하면 됐겠지, 여기까지 왔으면 다 왔겠지 하고 거기서 멈춰 서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로 가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옆에는 항상 타협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처럼,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타협의 강을 건너서 십자가로 도달하게 되기를, 거기서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신 두 번째 말씀은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 많은 수가 순교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서 읽는 마태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순교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교회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은 세상과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함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 경외함으로 우리는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보려고 열심히 원고를 썼다가 시편의 말씀을 보고 다 지웠습니다. 나의 말이 성경의 말씀만 못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서 우리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신 말씀은 31절입니다. 31절에서 나오는 참새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작은 새입니다. 참새 2마리의 가격은
한 아사리온입니다. 한 아사리온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라고 하면 30분 정도 일한 대가가 한 아사리온입니다.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기에 양고기나 소고기를 못 사 먹는 일반 사람들이 저녁 반찬거리로 2마리에 한 아사리온 하는 참새를 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하는 참새 이야기를 하신 것은 가장 흔하고 값어치가 적은 물건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사소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손톱과 발톱처럼 우리 머리카락은 그냥 둬도 알아서 자랍니다. 다른 곳은 잘리면 안 자랍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에 잘리면 안 자라는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더 적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자라는 머리카락, 사소한 참새 한 마리도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소한 것도 배려하시는 분이 그보다 더 귀한 너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증언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배려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증언할 때마다 우리의 입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증언하며 사는 증인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빼주겠다라는 말씀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 힘들구나, 내가 그 잔을 치워주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잔을 예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치워주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고난과 따로 떨어진 무균실에서 우리를 따로 배양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받는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해야 하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향해야 하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서 고난을 치워주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마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이겨내고 날아오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